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적은 수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도 힘이 든데 날씨마저 더워가지고 이래저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곧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더위도 언젠가는 또 사라져서 또 아이고 춥다 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시기들을 잘 승리하며 또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요, 아마도 신조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 하는 이야기들,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시대가 새롭게 만드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신조어 중에는 줄임말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말을 하나 듣고는 우습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한 그런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줄이니 또는 등리니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줄이니는 주식 플러스 어린이, 그리고 등리니는 등산 플러스 어린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뭔가를 잘 모르는 초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줄인이라고 하고 등산을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등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썩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싶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 단어들을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접목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할인이가 있고 예린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이 말을 만들면서도 할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예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만드는 이 신조어의 조합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할인이는 하나님 플러스 어린이, 예린이는 예수님 플러스 어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초보인 사람, 예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모르는 사람, 할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할인이 예린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소개한 이유는요, 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 중에 있지만 좀 수준을 성장하고 또 높여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붙잡히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감금이 된 상태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로 사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 바울이 골로새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인물 중에 하나를 7절에 있는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로마에서 듣게 됩니다. 자기도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였지만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서 그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하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바울에게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원론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악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막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흔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외적으로 닥쳐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또 돌보느라고 교회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좀 잘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이겨내야 할 텐데, 무엇보다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내야 할 텐데, 이 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건강이 잃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욱 제 마음속에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역시나 바울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경륜, 섭리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고난이 가득하고 있지만 그 고난에 파묻히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채우게 하시고. 채우다. 가득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요,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됩니까? 그 고난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코로나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면 건강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무엇을 놓치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뜻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난 중에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것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도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참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신령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10절을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항목이 4가지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잘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도다운 그에 합당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열매들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들과 열심히 싸워야 하고 분열 안에 있는 교회 속에서 화합을 이루어야 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저는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을 때에 우리는 주께 합당한 삶, 그리고 선한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을 기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후퇴하고 물러서죠. 하지만 오히려 오늘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또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단 앞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그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더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그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삼위일체, 기독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미 말씀 안에 있지만 이단들과 대적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기독교를 세워가는 힘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 안에서 내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말씀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자유롭게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도 가득 채워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후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 어려움과 싸워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견디고 오래 참아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이 구절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단들과 싸워야 하고 또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못하라고 얘기합니까? 견뎌내십시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승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견디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은 화면이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전제로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잘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도 참고 견뎌내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견디고 오래 참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힘이, 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고 견디면서도요 무엇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라 하는 말씀. 그런데 그 이유가 앞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하늘로부터 와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디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게 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을 갖게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제 마음속에 깊은 묵상을 일으키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왜 힘인데 영광의 힘일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의 힘이 영광의 힘일까? 물론 이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 그 힘의 무게와 그리고 전적인 강력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영광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능력과 그리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오래 참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영광의 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난 후에 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이 사실을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그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광의 힘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승리한다, 견뎌낸다, 이겨낸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죠. 그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인 11절 말씀처럼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 욥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지금 현실 앞에 닥쳐온 고난도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멀리 볼 때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바로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야, 힘들지, 어렵지, 위로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그 고통 중에도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성장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채워져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과 좌절과 후퇴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채우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취하는 한 단어는 견디다라는 단어입니다. 채우고 잘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난 중에도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오늘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들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래 참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은혜의 시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